성경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여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에스라 말씀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한 좀 반복되는 말씀도 있고 해서 짧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보는 거지만 이 에스라서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구조가 아니라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한 세 번, 포로도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갔지만 귀환도 세 번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 1차 포로 귀환 때는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그리고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예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와서 말씀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사건과 이 순서는 정확하게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건축하는 그런 과정과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세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바로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주어지는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의 물리적인 그런 것들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아도 세상 만사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영혼이 하나님과 이 영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도 세상 만사가 잘 풀릴 수도 있다고요. 예.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갈의 자녀와 이 사라의 자녀 이스마엘도 세상적으로 풍족했다고요. 풍족했다고. 그런 원리에 그런 원칙으로 볼 때 얼마든지 영적으로 불통이고 지옥 갈 사람도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를 따라 사람이 열심히 성실하게 또 어떤 법칙을 따라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런 어떤 하나님이 이 모든 이 세상 들어가는 법칙을 영원히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 어떤 일반적인 법칙을 대해 충실하면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반대로 아무리 와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뭐 할지라도 그 일반적인 세워진 법칙을 무시하고 살면 잘 못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순서, 성전과 말씀의 국도고 그 순서를 따라 이게 이 순서가 맞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물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 이 성전은 이 구약 시대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헤롯 성전은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거라고 했죠. 이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을 세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손으로 만든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게 몇 년 동안 지은 성전 네가 이걸 헐고서 사흘 만에 일으키냐. 이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은 바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자기 육체를, 구약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자기 육체가 죽어짐으로 제사가 폐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안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그 성전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 세워요? 믿는 자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그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믿는 자들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3장에 뭐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믿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리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로 작정해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을 믿는 자라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에 뭐랍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는 자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을 폐하시고 하늘에 속한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성전을 어디에 세우느냐? 우리 안에 세워요. 믿는 자들 안에. 아무에게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 특별히 무엇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했던 그 약속처럼 그 약속을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이 그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 세워진 겁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성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순서를 따라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소망한 자에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내어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삼하고 바라는 자들이 마지막 확증으로 자기의 죽음을 통과해서 자의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여기 오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냥 와서 그냥 우두커니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 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우리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 원래 주인이 죽어야 돼. 원래 주인이 누구였어? 내가 원래 주인이었거든. 전에 주인이 내가 주인이었다고. 내가 주인.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것처럼 둘이 하나님과 우리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전혀 정반대예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죽던가 내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은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네 안에 살 수 없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신 것 앞에서 나도 같이 죽어서 없어져야 돼. 둘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데려가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전이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면 구약 시대에도 그 성전에서 뜰과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죠. 법궤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를 말을 너에게 말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성전이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거기에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말씀의 회복. 사람이 문자로 기록한 돌비에 새긴 말씀이 아니라 그게
에스겔서 예레미야 구약의 약속이잖아요. 내가 다시는 돌에다가 말씀을 새기지 않겠다. 너희들 마음에 가슴에 나갔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기겠다. 이런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이 유래의 말씀이 회복되는 거 보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글자를 기록한 거는 그걸 뭘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이 있는 마음을 기록한 거잖아요. 말하고 싶은 글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근데 같이 살면은 그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기록할 필요 있어요? 말씀은 그냥 같이 다니면 그냥 말하면 돼. 말하면 된다 그냥. 그분이 법이요, 그냥 그분. 그분이 뭔 말하든지 그게 법이라. 그게 법이라. 그렇게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진짜 이 신학시대에 말씀이 회복되려면 내가 성전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의 회복은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는 말씀의 회복이라 해봤자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 이 세상 것에 먹고 사는 것에 관련된 그런 말씀. 그거하고 저거 매달리고 힘쓰고 해가지고 뭐 몇 개 받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아무리 뭐 나빠도요,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 줘요. 주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 안 들고 속속에서도 달라고 떼쓰면 하나님이 줬다고.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오직 유일한 믿음은 하나의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을 같이 통하여 연합하여 그 생명으로 연합할 때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아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방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똑같이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이 그날에 넌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듣기 싫고 보기 싫어서 그렇지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하게. 내가 주일날도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더 전할 텐데 문제는 사람들이 잘 안 들으려는 것 같아. 진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사모함이 없는 것 같아. 주도 평생 교회 다니고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안 나봐. 자기들은 확실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 꽁이 그런데도요. 포수가 막 사냥꾼처럼 막 도망가다가 안 되나 꼬꾸라지면 그냥 머리 쳐박고 있대. 머리 쳐박고 있으면 없어지나 사냥꾼 쫓아오는 사냥꾼이 없어집니까? 머리 쳐박고서 같이 하긴 뭘 같이만 안 보이는 거지 쳐박고 있는. 응? 내가 듣고 싶지 않고 내가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있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건 너한테 다 해줄게. 똑같잖아요. 성전 회복, 말씀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는 이런 순서들 보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 아니겠지만은 이 구조가 회복의 구조가 이 영적인 실제적인 회복의 구조하고 딱 들어맞는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원리도 똑같잖아요. 순서도.
성전이 세워져야 진정한 말씀이 회복이. 진정한 말씀이 회복이 있어요. 말씀의 회복이 뭡니까? 주님이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인생이 대부분 고통의 문제가 뭐냐면 죄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누가 죄인이에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죄인으로 살 수 있어요. 죄인이 뭐예요?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래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죄의 종으로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아니고 자기가 주인돼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세상 말로도 순리를 쫓지 않고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죠. 왜 욕심을 부립니까? 자기가 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니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니까. 대부분의 문제가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뭐라고 한다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 있냐고. 지가요. 자기가 욕심 부리고 자기는 무조건 믿습니다만 뭘 믿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지. 내 이게 육신의 소욕인지 성령의 은혜인지 그거를 알아야지.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성령님의 인도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 아들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건 핵심이 뭐예요? 영으로서 그 앞에 로마서 8장 13절에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살림이. 성령의 인도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주고 아들의 그 생명, 얘는 물론 그렇다고 죽는다고 해서 계속 죽으러 앉아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죽으면 아들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 실제가. 내가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연합하면 뭐 하여라 이것저것 딱 정해지는 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매 순간순간 이 약속 안에서 약속을 삼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매 순간순간 연합하고 내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고 성령을 삼아 하나가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게 안 해도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해도 조금만 마음에 사실 생각해도 뭐가 옳은지 대충 생각되잖아요. 그죠? 그거 없이 그냥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서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의 핵심은 무당 푸닥거려야지 무당 점치듯이 그게 아니라 영으로서 육체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데, 그래서 물과 성령 겁나 우리가 성전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시대는 모세 율법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법이 시행됐죠. 그 율법을 폐해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분 자신이 법이 되는 거예요. 법.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함에 왔다. 온전하게 된 율법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세계명을 줘서 세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법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생명의 법을 시행합니다. 다 사실 똑같은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법을 똑같은 거의 같은 건데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됐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데 자유하는 법을 실행해요. 네 번째, 그래서 오늘 요것만 잠깐 살펴봐야겠어요. 자유를 주는 법을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을 주어 죄와 사망에서 참 자유를 주는 법이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하여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을 주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참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는 죄와 사망에서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불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하노라. 예. 이 자유하는 법은 죄에서의 자유.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되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실제로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그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면 바로 이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집행되기 시작해요. 왜? 그 법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이 집행하는 건 아닙니다. 왜?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얘들을 남겨놓은 줄 아느냐? 이유를 말합니다. 왜 남겨놨냐고? 니들이 나를 진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걸 테스트하면서 남겨놨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거 하나만 있다면 뭐 하나님 성경에 뭐가 있어요? 왜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과 또 반대된 게 있으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반대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그것만, 오직 그것만 있다면, 그 하나만 있다면, 아니 뭘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그게 사라질 텐데.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도 성전이 되면 이 생명의 성리의 법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이 믿음 안에서 거하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매 순간순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이 믿음, 이 사모함을 매 순간순간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분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할 때 바로 거기서 약속한 그 생명의 성령으로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기려, 죄를 이기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된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세계명 서로 사랑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하는 데서도 항상 제일 큰 장애물은 나여다. 옛사람. 내가 제일 큰 장애물이야. 나만 해결되면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결되잖아요. 내 애자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거 붙잡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날 해보세요. 마르고 동해물과 백두산에 마르고 닳도록 해도 안 돼. 내가 해결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해주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주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들었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 오토매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성령이 뭘 체험했다고 그 체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죠. 이걸 표현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네 가지로 표현됐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을 거듭나게 되면 온전하게 완전하게 되고 율법을 실행하게 되고 새 계명을 행하게 되고 새 계명은 사실 다 똑같은 얘기인데 좀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법이 집행되기 시작해요. 자유케 되는 그 법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고 자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다른 말로 너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이 말은 뭐냐면 믿음 안에 오직 믿음 안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처럼 말하기도 행한다 할 때 그 뒤에 보면 그러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게 뭡니까?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유의 율법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나 똑같은 걸 좀 다르게 말한 겁니다. 생명법이나 세계병이나 이 자유율법대로 이 길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상을 주는 겁니다. 상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 이 심판은 상 받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상 받을 자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상 받을 자처럼 행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 안에서 온전하게 그 율법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반대로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이 말. 긍휼 없는 심판은 뭡니까?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는 심판이 없어요. 부정적인 면에서. 그 안에 있을 때는. 반대로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가면 심판이 있어요. 이게 육신대. 그러니까 하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 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살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로 행하게 되라. 우리는 이 믿음 안에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행해라. 오직 성령으로만 행해라. 오직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만 행해라. 오직 온전하게 된 율법으로 행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있는 건 다시 부정적인 의미는 심판. 그 죄의 지인들은 다 심판받아요. 다 받아요. 심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지만 왜 이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냐. 히브리서 8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복음은 약속이랬어요. 그 약속, 아들에 관한 약속인데 결국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의 구현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그 갈라디아 2장 10절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그 밖에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대요.
그 밖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의 복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기적도 일어나요, 그 밖에서도. 그러나 하늘에 관한 약속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약속은 또. 그들은 내 언약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자 했다. 하나님이 돌보고 싶어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복지 모르면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만 주님이 철저히 주님은 약속을 따라가죠. 그래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땅의 복을 주시는 이유도 뭔지 아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땅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응? 심지어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세상의 복을 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과 법칙 가운데 그냥 주는 거라고. 이스마엘에게도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잖아요. 함께 유업을 나누지 못한다. 쉽게 말하면 물론 지금 구속사적인 해석하면 그 말은 틀린 말이지만 그때 그거로 따지면 이스마엘은 그때 저기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이 천국 못 갑니까? 그건 아니지.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약속 안에만 들으면 다 천국 가는 문이 열려요. 근데 그 이스마엘과 이삭은 또 상징이거든, 상징. 상징인데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응? 이삭과 함께 유업을 함께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근데 약속이 없어, 이스마엘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세상에서 지금 이스마엘 후손들이 기름이 텅텅 터져 돈을 얼마나 많이 번데 그게 그냥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는 거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 이거든, 이스마엘에게. 하지만 내 약속은 이삭과 맺을 거야. 이 오직 하나의 약속,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그 생명의 약속은 그 약속 밖에서도 얼마든지 세상의 복을 다 세상의 복에 대한 약속들이.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그게 다 똑같은 예수가 아니라니까. 이거를 정말 귀 기울여서 드려야 돼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철저히 약속을 가져요. 약속대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약속대로. 영원한 천국도 오직 약속 안에서만 주어요. 약속 안에 머물 때만. 그것이 갈라디아 2장 1절이 그 말씀이 부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할게요. 오늘 너무 길게. 중요한 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약속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성전으로 태워질 수도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약속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그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약속은 분명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어야 되거든. 반드시 죽어야 되거든.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희망사항으로 봐요. 선택사항으로. 이 구절 모르는 사람도 없죠. 우리가 그동안 갈라디아 10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걸 지금 이 구절을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로 하나씩 다 이 구절을 찍는다. 그죠? 그런데 이걸 어느 한 선택상, 소망상, 희망상으로만 생각하지 필수로 생각을 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고. 이거 없이는 천국이 없어요. 이거 없이 땅의 복은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불러가지고. 근데 그것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나 이거 없이는 천국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애를 더 사모하고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물론 뭐 이게 동반되는 하지만 우리 교회들 몇 분 되지 않지만 말씀이 물론 충분하게 전해지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잘 사모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를 잘 제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잘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그저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의 세라. 주님 다시 때까지 나는 기다리